자, 오늘 설교는요, 칼빈의 살인과 미투 운동입니다. 원래 이것을 준비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 왜 유튜브에서 칼빈은 살인자가 아니다. 아, 그 전에 먼저 이 설교를 만약 신천지에서 봐라, 칼빈은 살인자다라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쓰신다면요, 이 설교를 신천지인들에게, 야, 봐라, 이거 칼빈, 살인자 맞대? 막 이렇게 쓰시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칼빈이 살인자 아니기를 떠나서 신천지 여러분들이 하는 짝풀이, 비유풀이, 그거는 이미 쓰레기보다도 못한 성경 해석이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해석이다라는 것을 서두에 밝혀두는 바입니다. 신천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짝풀이, 비유풀이는 칼빈의 살인보다도 더 악한, 쓰레기보다도 못한 그런 해석이니까요.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은, 반성경적이고 괴물 같은 성경 해석이니까 감히 신천지인들이 이 설교를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칼빈의 살인과 미투 운동, 다시 돌아갈게요. 유튜브에서 칼빈은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어떤 장로교 전도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일부 1차 반론을 제기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댓글로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가 변론을 하고, 왜냐하면 그분의 주장이 제가 듣고 있으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앞뒤가 안 맞아. 본인이 무슨 말을 앞에서 했는지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칼빈의 살인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이 지금 무엇과 같으냐면, 전병욱 씨, 삼일교회 전병욱 씨, 목사 아니니까 전병욱 아저씨. 전병욱 씨가 성추행을 했죠. 성폭행을 했어요. 그 증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병욱 씨는 떳떳하죠. 그리고 초창기에 전병욱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3.1교회 있을 때 그 여자들이 꽃뱀이다. 그리고 신천지다. 나를 음해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떳떳하게 하면서 신뢰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의 증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도 미투 운동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성추행했어 라는 것을 사실을 증명해도 그 서로 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CCTV도 없고 증언에만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미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는 이들이 그런 여성분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복장이 터지겠죠. 지금도 전병우 씨가 떳떳하게 목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은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 번 또다시 칼에 찔리는 마음이 난도질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겁니다. 전병우 씨는 어서 빨리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데 감히 그분을 목회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비참한 한국교회 현실인데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미투 운동에서 증언을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했어. 저 사람이 나를 유린했어.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근데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나 혹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당신의 증언이 잘못됐지, 당신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당한 피해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칼빈의 살인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먼저 그 유튜브에서 전사님이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칼빈이 직접적인 살인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라. 증거가 없으면 칼빈을 살인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
분명 칼빈이 살인을 했다라고 말하는 그 증언이 있단 말입니다. 그 카스텔리오라는 제네바 신학교 교장의 증언이 있어요. 증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미투 운동에 나 저 사람한테 전병우 씨한테 나 성추행 당했어 라고 말하는 증언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옆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야 너 꽃뱀이잖아, 야 너 신천지잖아 라고 말하면 그 피해 당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죠. 마찬가지라니까요. 칼빈이 사람을 죽였어 라고 말하는 증언이 있어요. 책으로 기록되는 역사적인 증언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들이댄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 그 카스텔리오라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 그 사람의 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칼빈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를 가져올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야, 이게 미치고 팔짝 뛰는 거라니까요. 그 당시 칼빈에게 죽은 사람들이 이 전사님의 그 반론을 들으면요.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날 거예요. 왜냐면, 자, 보세요. 카스텔리오의 저서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다른 학자들이 말한답니다. 다른 학자들이. 자, 그러면 역으로 그 학자들은 신뢰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카스텔리오라는 제네바 신학교 교장이 칼빈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칼빈과 함께 사역하다가 이렇게 어그러진 사람이에요. 지금 이분의 주장은 이거예요. 이 전사님의 주장은 칼빈과 함께 카스텔리오가 사역을 하다가 칼빈과 어그러져서 칼빈을 음해하기 위해서 칼빈이 살인을 했다라고 책에 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봤어요? 칼빈과 어그러졌는지? 어떻게 카스텔리오가 칼빈과 어그러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전사님이 어떻게 알았어요? 전사님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그것도 어떤 역사의 기록에 의해서 칼빈과 카스텔리오가 갈라졌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 CCTV가 있기를 해요. 무슨 뭐 재판 서류가 있기를 해요. 그냥 역사에 카스텔리오가 칼빈이 분열됐다 이런 걸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반론하면 되죠. 칼빈과 카스텔리오가 갈라졌다는 증거를 갖고 오세요. 칼빈과 카스텔리오가 갈라서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전사님께서 주장하는 칼빈과 카스텔리오가 멀어져서 카스텔리오가 앙심을 품고 칼빈을 음해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주장이 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저는 반론할게요. 칼빈과 카스텔리오가 정확하게 분열됐다, 갈랐었다는 증거, 명확한 증거, CCTV 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그러면 오케이, 이해할게요. 오케이, 제가 전사님 주장을 받아들일게요. 못하잖아요. 결국 그 유튜브에서 그 전사님이 역시 칼빈과 카스텔리오가 서로 다퉜다라는 역사적인 문건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카스텔리오가 칼빈의 양심을 품고 칼빈을 살해했다라고 말하는 책을 거짓으로 유포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실 건데요? 어떻게 증명하실 건데요? 또 마찬가지로 칼빈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카스텔리오의 그 저서, 그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자들이 카스텔리오의 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전사님께서는 카스텔리오의 그 저서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칼빈이 그 사람을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역으로 그 학자들이 제대로 된 학자인지 그 학자들의 주장이 명확한지 사실인지 어떻게 확인할 건데요? 어떻게 확인하실 건데요? 우리는 다른 학자들이 카스텔리오의 저서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무조건 그것을 그렇구나 사실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가 무슨 그 카스텔리오의 저서를 분해한 어떤 학자들의 노예예요? 그들의 종이에요? 그들이 이거 카스텔리오 이거 저서 칼빈을 죽였다는 이 책은 위서야, 가짜야, 거짓말이야 라고 그냥 던지면 우리는 그냥 그래 그렇구나 라고 믿어야 되냐고요. 왜 그래야 되죠? 저는 오히려 카스텔리오라는 사람의 그 저서를 아니다라고 말한 학자들을 저는 추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의 실체, 그들의 진위 여부, 그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을까? 그들은 어떤 시스템과 어떤 구조적인 부분, 혹은 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무슨 근거로 카스텔리오의 책, 거기서 칼빈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땅땅땅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그들이 과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자격이 있는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카스텔리오가 칼빈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한 걸 신뢰할 수 없다라면, 똑같은 이유로 나는 카스텔리오의 그 책을 심판한 혹은 그 분해한 그 학자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칼빈의 살인을 오히려 더 믿어요. 더구나 카스텔리오는요, 그 당시 제네바 신학교 교장이었어요. 그 당시 제네바 신학교는요, 신정일치 사회였어요. 그 국가가 거의 권력을 지금 이 시대의 신학교 교수나 학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권력자였는데, 오히려 저는 카스텔리오, 그 당시 제네바 신학교 교장의 글이 더 무게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요. 감히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정도로 우스운 사람 아니에요, 카스텔리오는. 유튜브에서 카스텔리오를 비난하는 그 전사님, 감히 저와 전사님 같은 전도사, 이런 표현 죄송해요. 감히 전도사 따위들이, 저도 전사하잖아요. 감히 전도사 따위들이 카스텔리오를 그분의 글의 신뢰성을 이러쿵저러쿵 따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분은. 카스텔리오 교장님은. 건방진 거예요, 그거는. 또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제네바 신학교 교장식이나 됐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칼빈이 어그러졌다고, 칼빈과 관계가 틀어졌다고, 칼빈이 하지도 않은 살인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극단적인 거짓말을 할 정도라고,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 카스텔리오의 증언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해요. 저는 더 이상하다니까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칼빈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카스텔리오가 살아있을 때 글을 쓴 거잖아요. 카스텔리오가 살아있을 때 책을 쓴 거라고요. 죽어서 쓴 거 아니에요. 뭐 죽어서 영원히 쓴 거야? 아,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나 부활해서 나 책 좀 쓰고 뭐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 카스텔리오가 살아있을 때 책을 쓴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칼빈의 제자들이 배자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칼빈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럼 그들이 카스텔리오에 대해서, 카스텔리오가 쓴 글에 대해서, 야, 그거는 가짜야, 위서야. 언제 칼빈 우리 스승이 사람을 죽였어? 라고 말하는 반론 글이 역사에 한 주자 나와야 되잖아요. 한 줄도 안 나와요. 칼빈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라고, 칼빈이 사람을 죽였어. 라는 역사는 그런 책은 기록되어 있는데, 칼빈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라는 직접적인 반론을 제기한 책은 이 세상에 단 한 줄도 없어요. 단 한 줄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인지하는 게 좋아요? 칼빈이 사람을 죽였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역사에 CCTV가 있기를 해요. 무슨 사람들의 증언이 녹음되어 있기를 해요. 결국 우리는 역사를 무엇으로 인지해야 돼요? 역사를 팩트로 인지하려면 무엇에 기초해야만 해요? 예, 기록된 글로 인해서만, 글자를 통해서만 그 역사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으로 한계를 그렇게 갖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 전사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칼빈이 사람을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오라. 어떻게 갖고 오냐고, 직접 이 글 외에. 칼빈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기록된 역사책의 글 외에 무슨 증거를 갖고 올 수 있냐고요, 사람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지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분은 막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야, CCTV 갖고 와봐. 야, 증언 녹취록 갖고 와봐. 지금 이렇게 지금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 증거로 글을 제시하니까 야, 이 글은 위서야. 다른 사람들이 위서라고 그랬어. 그 다른 사람들 학자들 목록 갖고 와보세요. 전사님, 그 학자들 목록 갖고 와보세요. 그 사람 이력 갖고 오고요. 그 사람이 쓴 책 갖고 와보세요. 그 사람이 감히 카스테올레를 재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앉은 사람인지, 신학교 교장보다 높은 권력, 그 당시 신정 일치세의 권력을 막 무소위로 휘두르는 그런 사람인지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우리 김건기구 아닌 건 아니라고 합시다. 김건기구 아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주장을 옳다라고 하기 위해서 되도는 억지를 부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남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내가 몰랐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죠. 아, 다시 얘기지만 칼빈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을 갖고 오라고요? 증거를 갖고 오라고요? 증거 갖고 왔잖아요. 카스텔리오의 책이 있잖아요. 역사책이 있잖아요. 칼빈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기록된 책이 있잖아요. 그 이상의 증거를 어떻게 가져와요? 지금 누가 살아서 증언을 하긴 해요. 500년, 500년, 600년 전에 다 죽은 사람들이? 지금 500년, 600년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한계에 의해서 기록된 책 외에 칼빈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기록된 책 외에 칼빈의 살인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칼빈은 사람을 죽였다. 네, 이렇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미투 운동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과 똑같은 악을 범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연사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하겠습니다. 칼빈이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칼빈이 만든 5대 교리,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 튤립 교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를 선택해야지만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칼빈이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아무나 다 구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한된 속죄를 하시나 보다. 제한된 속죄를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니까 상세전에 구원할 자와 지옥 보낼 자를 예정하셨나 보다. 그래서 이중 예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제한된 속죄를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그런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거부할 수 있는 은혜를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는 그렇게 선택받아서 구원을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잖아요. 성도가 천국까지 끝까지 견인된다. 이게 튤립 교리가 만들어낸 그 교리의 폐해지 않습니까? 이중 예정,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리고 실제로 이 칼빈 교리 때문에요. 그 당시 1, 2세기 정도 전도를 하지 않았답니다. 칼빈 교리 때문에. 왜? 이미 다 이중 예정이에요.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천국으로 데려갈 자, 지옥 보낼 자를 이미 그 사람이 응애하기 전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예정했다는데 뭐하러 전도를 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않았으면 그 구원 못 받는데 무슨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그 전사님께서 영상에서 이 튤립 교리,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거부할 수 없는 성도의 견인이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칼빈이 살인자든 살인자가 아니든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런 걸림돌이 안 돼요. 우리에게 아무런 걸림돌이 안 돼요. 진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과연 그가 말한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거부할 수 없는 성도의 견인이 과연 성경적이냐는 것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건 성경적이 아니고 심지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반성경적입니다. 구원의 도를 심각하게 침해하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방종하도록 만들고요.
이 툴릿교리에서 이중예정 나와서 이중예정이 더 심하다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들어가서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까지 나아간 거 아닙니까? 마치 구원파처럼.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한적 속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한적 속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근데 왜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원한이 하나님의 원이거든요. 너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르잖아, 지금 성경과. 칼빈 교리, 제한된 속죄와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잖아. 충돌을 일으키잖아. 그럼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아, 그래도 칼빈 교주니까, 칼빈 선생이 성경을 많이 읽었겠지. 과연 칼빈이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잘난 척할게요. 칼빈이 과연 저보다 성경 많이 읽었을까요? 저 도전하고 싶은데요? 잘난 척 죄송한데요. 저도 성경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칼빈의 성경 해석은요. 절대로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대충 이렇게 훑은 사람이 해석하는 수준이라니까요. 칼빈을 까내리고 저를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툴릿교리의 중요한 게 제한적 속죄인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시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이고 교리를 배척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장로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이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핏대 세우면서 신학교 니들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아닌 걸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것을 성도들이 그대로 나와서 전파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전사님처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툴릿교리가 성경적이라는. 계속 볼까요? 여기 보면 전적 타락이 있어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절대 사람으로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는 무슨 짓을 해도 그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어. 이러면서 이중 예정이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테스트거든요. 시험하리라. 테스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나의 명령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이 시험하신답니다. 테스트하신답니다. 이게 이중예정하고 맞아요? 이중예정은 뭐예요? 창세 전에 그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어머니가 잉태하기 전에 그는 이미 너는 싹수가 노니까 지옥이야. 너는 싹수가 오니까 넌 천국이야. 라고 그의 일생을 다해서 아신다는 게 이중예정이잖아요. 심지어 지옥과 천국을 보낼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그것을 테스트해 보신다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알고 싶으시대요.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무슨 생각하나요? 잠이 들면 그대는 내 생각하시나요?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 반갑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으시대요. 이게 이중예정하고 맞아요? 신명기 13장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으시대요. 바쁠 때 전화해도 반갑냐고 알고 싶으시대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분이 원하실 때만 사용하세요. 성경 보세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예? 근데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께 친히 내려와서 그 쌓는 것을 보시고 뭐 얘네 뭘 하지? 보러 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시는 걸 안 쓰세요. 그분이 원하실 때만 쓰세요.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거는. 그분이 그러시겠다는데. 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악한 짓을 했어요. 막 동성애 막 하고 막 이상한 짓을 막 다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들과 함께 왔을 때요. 얘기합니다. 내 귀에 들린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악함이 귀에 들렸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하러 왔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진짜 뭔 소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3장 4절에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여리고 백성을 물리치고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악한 민족들을 다 멸하시는데 일부를 멸하지 않게 하거든요. 일부를 남겨두시거든요. 그 남겨두신 이유가 사사기에 보면 남겨두신 그들을 그 국가들을 남겨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에게 열조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아니하나 알고자 그들을 남겨두셨다. 이들 통해서 니들 진짜 마음이 나에게 향했어? 내가 알고 싶어. 이게 칼빈교리에 비하면요. 칼빈교리에 대비하면요. 이거를 뭐라고 말해야 될까? 칼빈교리에 대비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출애굽 당시에요. 그 40년 광야를 걸으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면 모세에게요. 야, 너는 내가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새로 강대한 민족을 내가 일으켜줄게. 그리고 엄청 분노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여러분 잘 보세요. 칼빈교리에 비하면 맞나 보세요. 분명 칼빈교리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지옥 보낼 자와 지옥 보내지 않을 자가 결정되는 이중 예정을 이야기했어요. 이 튤립교리에 근거해가지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죠? 다 알고 계시는데? 막 극도로 분노를 나타내세요, 하나님께서. 혼자 북치고 장구 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디자인을 하셨어요. 세팅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그 삶을 그렇게 살도록 디자인을 하신 거죠. 그렇게 보면. 근데 그랬다고 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돼? 나 화가 나네.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면 이거는 지금 그렇다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확증히 하셨어요. 선악과. 감히 하나님이 사람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고,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 완전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천국과 지옥도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죄가 우리를 찔러서 우리가 지옥으로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구원론이라니까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500년 동안 너무나 이 칼빈주의에 길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대한 절대성 그거를 부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왕 중의 왕이세요. 저는 믿어요. 신뢰해. 100% 아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갖고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완전체로.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전적 타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성경적이라고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 이게 성경적이라고요? 성경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알 수 있대잖아요.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대잖아요. 핑계하지 못한대잖아요, 지금 로마서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요. 이처럼 다시 얘기하지만 칼빈이 사람을 수백 명을 죽였건 안 죽였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 개인적인 삶이지. 그 그에 대한 책임과 그에 대한 그 형벌 혹은 뭐 그에 대한 기타 심판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건 우리가 재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요는 그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가 결국 오늘날 한국교를 패망시키는 교리적인 변질을 성경의 왜곡, 그것도 가장 중요한 구원의 도리를 변질시키는데 실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소리를 내야 되고 구원론을 바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재정립하는데 힘을 쏟아야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칼빈을 떠받들면서 칼빈이 잘못된 교리를 만들고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고 잘못된 구원론을 선포해도 여전히 그것을 옳다라고 칼빈이니까 장로교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떠받드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뭐 칼빈이든 뭐든 성경이 더 중요하니까 성경과 다르면 칼빈 아니라 칼빈 할아버지가 얘기한다고 해도 성경과 다르잖아. 이렇게 배척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뭐가 중요합니까? 칼빈이니까 예수님입니까? 칼빈이니까 성경입니까? 기독교 강요입니까? 성경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짜 진리입니까? 여러분은 칼빈을 따르십시오. 나와 내 집은 오직 성경만 따를 테니까. 부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는 칼빈의 살인, 유무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칼빈의 교리, 비성경적인 구원론, 그로 인해서 한복원 영원이라는 어처구니가 없는 마귀적인 구원론이 나와서 그것이 한국교를 휩쓸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피를 흘리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회복교회가 마지막까지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본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칼빈의 살인 따위에 우리가 주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칼빈이 만들어 온 더 많은 영혼을 죽이는 그 악한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보러 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